을 마무리하시기 불과 이제 한 5, 6개월 남았을까요?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많이 성장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앞에 가면서 서로 간에 설전을 합니다.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 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나름 이제 누가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 요한도 있었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자신이 당연히 국무총리는 내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친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을 등용해야지 우리가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적어도 내무부 장관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서로 자신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아야 되는 이유를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화산까지 올라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왔다.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받은 체험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 또 나름 이제 뭐 학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뭐 다양한 이야기로 서로 이제 자신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가지고 설전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죠. 오늘은 보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갈등이 깊어져 가고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지금 세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된 마음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위기죠. 네, 위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롭고 평화롭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훅 하고 들어오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힘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파워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른 노릇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갈등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에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답이 어디냔 말이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서로 기득권을 내세우고 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서로 잘난 체하고 옳다 주장하면 그게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더 반목하고 더 원수가 될 뿐이죠. 자, 어쨌든 최초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최초의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12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최초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진짜 머리로 하고 있음에도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러한 위기와
갈등과 또 반목과 때로는 상대를 향한 그런 어떤 비난들,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은 교회들이 분열했어요. 이 부흥에서 이렇게 막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교인들끼리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들을 막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큰 교회들은 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막 쪼개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열의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 누가 크냐예요. 그 싸움의 원인이에요. 결국 내 의견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감히 내 의견을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 목사인데, 원사인데 하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얼척없는 성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수도 없이 쪼개져 왔고 갈라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이단의 문제로 교회들이 갈라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네요. 교회가 건축을 하고 강대상 지금은 마룻바닥이지만 예전에는 카펫을 깔았어요. 빨간색으로 깔 것이냐? 이번엔 좀 초록색을 한번 깔아보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당 건축을 잘 해놓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색 전통이다. 빨간색이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좀 이제 밝고 환한 우리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자. 서로가 막 이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누가 크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두 쪽이 났어요. 감히 내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깟 강대 카펫 빨간색을 깔면 어떻고 시커먼 색을 깔면 어때요? 그게 교회가 나눠질 만큼 서로 싸울 만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얼척없는 작은 문제들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불필요한 진을 빼요.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활을 걸 필요가 없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 것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교회만이 아니죠. 직장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조금 우선순위의 차이일 수 있고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나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긴장되고 그 공동체가 경직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랬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성경은 교만이다 말하고 있어요. 교만. 죄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 본성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 남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모두에게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건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잡초처럼 아주 우리 마음
깊숙하게 뿌리를 통으로 우리 온몸을 우리 온 영혼을 통으로 감싸고 있어요. 뭐가요? 교만이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교만을 잘라내도 우리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또 올라와요. 죽여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오늘 이 교만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 첫 번째 교회 안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도 깊이 또아리를 치고 있어요. 단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지금은 내가 교만하게 드러내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게 누르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 내가 또 힘을 갖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그건 돌변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제 교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땅이 이게 재개발되어지면서 한순간에 그냥 수십억 부자가 되어버리. 농사를 가난하게 짓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외제차 뒤에다가 삽이랑 곡괭이 놓고 다니면서 다 밭으로 가고. 여러분, 이 교만은 가난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회를 아직 잡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잡으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다가 돈을 벌거나 졸부가 되거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힘이 탁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를 알아달라 요구하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뿌리 깊은 이 교만이 한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들을 따라다녔지만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아직 이 모양이냐 말이죠.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말이죠. 왜 더 깊은 데로 가지를 못하고 왜 이 모양으로 이거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뭐가 문제였냐 말이죠. 이걸 알아야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시각.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뒤엎고 지금 로마의 군인들을 추방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 독립국가에서 이제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퍼져 있던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나고 죽을 거야. 또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낮아져라. 뭐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들렸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 나라를
멋있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멋진 나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영광을 꿈꾸고 있으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우리 둘째 아들은 우의정, 이렇게 꼭 해주세요. 탁 치맛바람 날리면서 자기 초등학교 자식이 있는 학교에 탁 와서, 선생님, 탁 선물이요, 탁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 잘해주셔야죠, 탁 그러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로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갖고 영광을 얻고 명예로워지고 돈도 잘 벌고, 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이제 얻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논쟁을 통해서 빨리 자기 포지션을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 보기에 얼척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꿈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천국은 가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속적인 복을 꾹꾹 눌러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축복이죠, 축복. 그 축복이죠. 뭐 오중 축복이니 그러면서 이 타교단 같은데 어떤 교단들은 뭐 오중 축복이니 삼중 축복이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꾹꾹 받아 누리자라는 거예요. 꾹꾹 받아 누리자. 물질의 복 꾹꾹 받아 누리고, 건강의 복도 꾹꾹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명예로워지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힘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그게 주님께 영광이 아니겠냐. 주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얼토당토한 예수님도 내가 성공하면 예수님도 막 기뻐할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박수치고 기뻐 춤을 추면서 저들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구나. 내가 스카이 대학을 가면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저들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사고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하단 말이죠. 높은 자리, 성공이죠, 성공.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자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출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 욕망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성공을 자꾸 동일하게 여겨.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이 성공인 것이고, 늘 그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루저예요, 루저. 세상 말로 하면 실패자들이에요. 신앙의 실패자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목회하잖아요. 이 진도 땅에서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성도입니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아유 부끄럽다 야 진도 땅에서 겨우 그냥 먹고 사냐, 아우 주님이 우리 보면서 아우 부끄러워 이러시겠냔 말이죠. 그러면 저 서울에 가서 성공해서 청와대 안으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어깨를 펴고 야 내가 자랑하게 되겠구나, 뭐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분명하게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다른 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한번 제대로 성공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려고 이 제자들을 살리셨고 이 제자들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기독교관을 갖고 있느냐를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들도 맨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목회 안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 힘을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예로운 자리를 얻을 수, 어떻게 하면 좀 더 감투를 쓸 수 있을까에 자신도 모르게 기울어져. 왜? 그게 목회의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이 기복주의로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기복주의 사상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뭘 밑에서 낮아져서 섬겨요? 그거는 종이나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종이나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종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싸구려 일을 왜 우리가 해? 우리는 대접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 기독교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마음으로 삶으로 환대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롭고 이런 로얄족들은 다 대접하고,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오, 새로 왔는데 뭔가 걸쳤고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뭔가 좀 걸친 것도 시원찮고, 뭔가 배운 지식도 시원찮고, 뭔가 좀 말하는 말투나 이런 게 시원찮으면 뭐 우리 교회 다니든 말든 뭐.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성도들은 환대해야 한다는 거죠. 섬겨야 된다, 환대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 너희들 교회 성도,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오면,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 앉으셔야 하면서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고 배운 지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 뒤에 장실에 앉든 말든 뭐 알아서 신앙생활 하든 말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의 그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진 지위와 환경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나보다 낮아 보이고 나보다 없어 보이고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 보이고 해도 그런 사람을 마음을 열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들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그 어떤 죄인도 환대하셨어요. 오라, 돈 없는 자도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없고 보잘것없는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계층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이 먹히질 않으면 가슴 깊이 탁 심어놨고,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맡겨진 책임들은 있어요. 맡겨진 책임들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것은 책임감이죠. 책임지는 무게감이 많은 거죠. 중직이라는 의미는 무거운 책임감을 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교회 안에 권력층에 올라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무거운 책임자라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자.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에요. 좋은 교회. 오늘 이것도 좋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최초의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너보다 못나고 너보다 약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로우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모습, 이 가르침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삶 속에, 직장 속에,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이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며 젊은이들을 높여주고 어린아이들을 높여주고 품어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줌으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